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바이블 마지막 종말론까지 왔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여러분. 벌써 1년 동안 1학기, 2학기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깨달았고 가르쳤다고 믿는데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종말론의 부분까지 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종말론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지점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나고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재편되고 갱신되고 회복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단이 나올 때는 크게 세 가지가 많아요. 첫째는 삼위일체 이단이 많습니다. 초대 교회 때 많았죠. 삼위일체론이 많이 정립되고 나서는 삼위일체 이단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은 고백을 통하여서 정립을 해서 그나마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너무나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세대주의 종말론도 많고, 막 백투더 예루살렘 종말론 막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이 종말에 대해서는 성경이 되게 많은 경우에 침묵하고 있고요. 동시에 제한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알면 돼요. 그 넘어서 넘어가도 안 되고요. 성경이 걸으면 같이 걸으면 되고요. 뛰면 같이 뛰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될 것이 종말론입니다. 함부로 상상해서도 안 되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종말의 기본은 죽어야 되거든요. 죽고 나서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없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재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말론은 이 조신학 체계 내에서도 마지막에 위치하는데요. 그 말은 앞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이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완성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완성과 이 모든 회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크게 세 가지의 개념으로 종말을 말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종말론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인데요. 종말론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크게 압축하면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죽음과 부활 혹은 재림과 부활,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신천신지라고 하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요 세 가지가 종말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바이블도 이 큰 틀 내에서 종말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좀 더 집중하셔서 하여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상상도 불가능합니다.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이상한 종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재림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종말은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니까 믿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의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예배 시간 때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기서 말하는 몸이 산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봐도 나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하면 보편적 부활이라고 불러요. 왜 보편적이냐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하는 조건부 부활론자들이 있었어요.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이것을 보편적 부활이라고 부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바빙크는 말하죠.
물론 악인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하지만 진정한 부활은 신자의 부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부활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받기 위해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게 뭐냐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죽음이 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은 뭐냐면 죽음은 몸이 영혼과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실제로 죽으셨어요. 왜냐?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느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뭐냐면 분리되어진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불러요. 부활. 그럼 이 지점에서 부활은 누가 시킬까요? 부활에 시키는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성령입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부를 뜻하겠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칼뱅도 주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무덤 안에 성령의 향수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이 영이에요.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성령과 더불어 오시면서 우리 죽을 몸도 다 살려요. 성령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많이 증거합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이 열리죠. 그 다음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는 성도라는 건 뭐냐면 죽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막 일어나가지고 무덤이 열려요. 막 이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예표적 사건이라 불러요.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무덤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미 예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소마라고 하는데요. 형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가 형체를 갖게 돼요. 부활체, 부활하는 몸. 그럼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 되는가? 현재 여러분들의 몸은 육체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살이 있고 피가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되고 변형이 되고 다치면 피가 나고요. 다치면 아픕니다. 제 아내가 밤마다 자꾸 뭘 찍어발라 이렇게 막 이제 물어봤어요. 뭘 찍어발라? 안티에이징 크림을 찍어바른대. 노화 방지 크림. 그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화가 되기 때문에 뭔가 케어를 받아야 되고 육체를 갖고 와야 되고 이게 다 육체적 몸이거든요. 근데 부활을 하게 되면요. 전혀 다른 몸으로 회복됩니다. 어떤 몸이냐면 소마 퓨마티콘이라고 해서 영적인 몸이 돼요. 죽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노화가 없어요. 변형이 없어요.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이것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자체.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은 이러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운 것처럼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거든요. 지금도 망가지고 있고요. 교회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는 공동체, 믿음으로 싸우는 공동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였는데요.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몸을 약화시키거나 몸을 폄하하거나 몸을 비하하거나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배운 대로 구원도 전인적인 구원이요. 믿음도 전인적인 것이며 마찬가지예요. 종말도 전인적인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외국인들이 2명이 양복 입고 같이 짝지어 가잖아요. 다 이단들이죠. 여호와의 증인 혹은 몰몬교도입니다. 그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다. 영적으로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적인 재림이 아니요 부활체가 없다. 영적인 부활이요 영적인 재림이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영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영혼과 몸을 같이 얘기하죠. 기독교는 자연과 초자연을 같이 얘기합니다. 부활이 그런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가꿔야 합니다. 이 몸은 영원토록 함께할 몸이거든요. 물론 변화되고 영광의 몸으로 바뀌지만 그러므로 기독교는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신령한 것만 강조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참된 기독교는 영혼과 몸의 부활을 같이 얘기합니다.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부활할 수밖에 없느냐? 부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부활을 시키고 나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최후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그 누가 설 것이요? 질문 나갑니다. 신자와 불신자 중에 누가 심판대 앞에 설까요? 불신자만 쓸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부활한 보편적 부활한 사람들은 다 서요. 그러나 서는 이유가 달라요. 바빙크는 잘 전개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신자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지만 서는 이유가 달라요. 신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기 위해 섭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이미 영생을 받고 이미 흰 옷을 입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1강, 2강 때 배웠어요. 부르심을 받고 의로움으로 덧입혀서 칭의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죠.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모두 다 부활하여서 심판 앞에 서지만 신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거기서 완벽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바빙크를 많이 말씀드렸죠. 바빙크를 잘 연구하여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루이스 벌코프라는 작자가 있어요. 루이스 벌코프는 바빙크의 책을 잘 읽고 자기의 나름대로 잘 정리한 책을 썼거든요. 그게 조직신화의 책인데 시스템매틱 디올로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잘 나와 있어요. 종말은 결국에는 부활과 심판인데요. 우리 모두 다 부활하여서 심판 앞에 서요. 근데 악한 자들은 심판, 끔찍한 심판을 받으러 서요. 하지만 신자들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판단을 받게 섭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 앞에서 모두 다 통곡하게 된다. 믿는 사람들도 통곡합니다. 왜 통곡하냐면 기쁨의 통곡이겠죠.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기억나고 낱낱이 기억나고 다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심판을 면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마 감격의 눈물과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울겠죠. 아마 눈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아닌 악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끔찍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파득파득 할 겁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정말로 내가 교회 다닐 걸. 아마 재림이 되면요, 심판 앞에 서면요, 아주 눈물바다가 될 겁니다. 기쁨의 눈물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눈물. 근데 우리는 어떠한 진짜 축복을 받게 되냐면, 세 번째로 재림이 있으고 나서는 드디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받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어요. 이 내용을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미래에만 올 것이다.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현재적 나라와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아닌 미래적 나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나와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의 시작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곧 천국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나라, 주님의 나라, 그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미래적 나라, 앞으로 올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적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현재적 나라와 미래적 나라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 땅을 살면서 지나치게 현세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에 초막 찍고 살려고 합니다. 현재적 나라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또 반대가 돼서도 안 되겠죠? 미래적 나라만 또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땅을 버리고, 이 땅을 다 일상을 버려버리고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죠. 이 균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요, 이걸 좀 조망해 보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누가 죽어요? 죽음이 뭡니까? 몸과 영혼의 분리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어디 갈까요? 그럼 우리 동양 철학과 동양 문화는 이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제사 지내면 귀신이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죠. 다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분리가 돼요. 영혼이 나가면 이 영혼은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소위 중간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종말론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간 상태라고 말을 쓰냐면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이 땅에 있어요. 몸은 무덤에 거하죠. 하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중간 상태로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 혹은 하늘 혹은 낙원이라고 써요. 이거는 중간 상태를 염두한 표현입니다. 천국, 하늘, 낙원 정도로 묘사해요. 이것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거든요. 그래서 몸은 이 땅에 묻혀 있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다 뿌려버렸겠죠.
하지만 영혼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도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영혼은 천국 하늘 낙원이 아니라 현재의 지옥이라고 하는 영혼이 거하는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배운 대로 보편적 부활을 함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이 분리된 그 영혼과 몸이 만나게 돼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드디어 부활체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장소적 계엄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활체가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몸을 갖고 가는 곳이에요. 이것이 미래적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그곳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악인들은 부활체를 가지고 드디어 몸의 고통까지 겪을 수 있는 영원한 지옥, 완성된 미래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속과 불연속, 현재적 나라와 미래적 나라, 영혼만 가는 곳이 중간 상태요, 그렇지 않는 곳은 몸과 함께 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논리가 싹 터요. 영혼이 막 구천을 떠돌고,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죠? 종말론적으로 정말 안 좋은 영화죠. 막 염라대왕한테 가서 막 고행을 받고 다시 천국으로 가고,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연옥교리가 만들어지고 림보교리 만들어지고요.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런 말을 하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딱 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로 필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티칭 꿀팁을 드리면, 종말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종말론이야말로 성경이 걸으면 같이 걸으면 됩니다. 성경이 멈추는 곳은 멈춰야만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후 세계에 대한 의심이 있고 사후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있어요. 그 결과 남는 것은 비성경적인 종말만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이 가면 가고요, 성경이 멈추면 멈출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요, 총정리를 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는 하나바이블 1년 동안 사과정 1학기 이야기를 통하여 이 조신학 체계를 쭉 보고 있어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1학기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성령, 구원, 교회, 종말은 2학기 주제였어요. 이것을 쭉 통과하면 이것은 말씀의 체계이요, 교리의 체계이기 때문에 드디어 뿌리가 잡히고, 이 근거하여서 내가 이 지식을 통하여 믿음으로 지식을 받고, 또한 감정으로 발현시켜서 의지가 발돋됨을 통하여서 저의 관심은 뿌리가 든든하다면 이제 열매가 나와야 한다. 저는 이 딸기를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 딸기를 자꾸 갖고 오는 이유가, 딸기는 참 이 열매라는 것이 원래는 파랬는데요, 이게 빨갛게 익으면요 유익이 됩니다. 누군가 갈증이 나면요 딸기를 먹고 흡족하게 맛을 볼 수 있고요,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요, 달콤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학기 내내 뿌리를 내렸어요. 성경과 교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과 이런 많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열매예요. 열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나무를 보리라. 열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 하나바이블을 통과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시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바이블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요, 교리교육은 아주 위험한 작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 덩어리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 이 배운 내용을 여기 잘 적혀있는 것처럼 전인으로, 지정의의 whole person으로 전인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실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많은 열매가 각자의 교회와 각자의 공과와 각자의 소그룹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곱씹으시고요. 한번 이겨내 보시고 싸워 보셔서 많은 열매를 하나 바이블 교훈과 교류를 통하여 맺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지나가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